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때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뭐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제사장의 권위와 어떤 제사장의 능력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은 그런 분이야. 제사장과 같은 분이야. 잘 섬겨야 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읽으면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아마 꼼꼼히 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자가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코칭을 해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제단에 피를 뿌린다든지 제단에 일을 하고 또 예배자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불러 제단에 바치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있던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물들을 제기들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종종 자기가 마음대로 왕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 그 자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그 남유다 측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염려해서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만들어요. 그것이 단과 베델에 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예전부터 광야 시대 때부터 좀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모형이었어요. 잘못된 모형이지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거기에 화가 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린 그 잘못된 제사장을 세운 그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구약에는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함부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목사는 과연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과 같은 존재일까? 목사는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예배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죠. 또 목사들이 합니다. 예배 인도자라고 부르지만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 목사들이 하지요. 예배 인도자 역할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과 같은 목사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요. 그래서 목사의 말에는 절대 순종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목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목사가 없으면은 뭐 축도는 보통 목사들이 하지요. 담임 목사가 합니다. 축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을 보시면 알 겁니다. 신부님이 꼭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를 대신해서 중보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활약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도 과연 천주교의 신부님처럼 혹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목사도 제사장으로 생각될 수 있는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욕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목사를 욕해요. 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처럼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를 그래서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왜 필요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대신 드리게 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에 올릴 수 없었을까?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백성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물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갑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번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써 피와 생명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죄를 씻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과정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배웠던 제사장이 옆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상으로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또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리라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또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날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매년 열려야 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완벽히 씻을 수는 없고 임시 방편으로 씻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동물 애호론자들에게는 같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대속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요. 자,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와 거룩함의 문제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당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 존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론을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만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만 정결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단에 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린 여기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잘못된 모습들, 죄의 모습들, 부정의 모습들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모습으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신분의 변화가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자, 실루엣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근데 신약 이후의 제사는, 신약 이후의 예배는 어떤 겁니까? 어떤 목사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혹은 신부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실루엣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성전의 뜰을 밟는 예배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성소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의 예배는 매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투루 할 수가 없지요. 허투루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예배의 모습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소의 예배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만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지 그 거룩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즐겁게 옆 사람을 만나고 옆 사람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소 예배예요.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거룩한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의 역할이 뭐냐?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환경을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에 가면은 뭐 좀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는 거 있죠. 중세 시대에 예배당에 가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전 위에도 있고 양 옆에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당시의 백성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을 들어오면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를 거룩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외감의 모습을, 그러니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위적이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도구들도 필요한 겁니다.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도구도 필요하고요. 어떤 교회 가면 뭐 초를 이렇게 켜놓기도 해요. 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당의 미사를 보면은 뭐 향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거룩의 모습을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림 같은 것도 막 해놓기도 해요.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그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하며 거룩함 가운데 빠져듭니다. 예, 다 필요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상화할 때 나쁜 거예요. 그것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것부터 우상이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거 필요한 거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들이죠. 예배 인도자들, 목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흘러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성소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 예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순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그동안 내가 백색이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느꼈지만 그 순백의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흰 줄 알았는데 나 흰색이 아니었네, 나 회색이었네. 이사야가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뵀을 때 이사야가 깨닫게 돼요. 나는 그래도 거룩한 자인 줄 알았는데, 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네.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포로에서
이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100여 년간 살아왔던 자들이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나 하나님 잘 섬겨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경험한 거예요. 야, 나는 진짜로 죄인이었구나. 나는 진짜 쓸모없는 자였구나.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자였구나. 예, 성소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 성소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 성소의 예배에서 이렇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실존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소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섭니다. 왜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거든요. 스랍 가운데,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계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부정한 자 중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고개를 들어요.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니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실존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님을 알게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성소 예배예요. 성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은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죠. 자, 이 성소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뭐 충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 무엇으로 충전할까요? 막 찬양으로 신나서 기분 업돼서 나아갈까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참 힘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나아갈까요? 그러니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충전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얻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성소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당신의 자녀로 여겨 주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세상과 맞서 싸워서 무너지고 피 흘리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충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존재로 죄인으로 살지 말라. 세상에서 담대히 맞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뒤로 멸망할 자,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서 무너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승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자예요. 여러분, 이게 성소 예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만나야 될 예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세요. 중간에 여러분 전도사나 목사나 중보자를 두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만납니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찬양 인도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그는 중보자가 아니라 다리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성소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